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쪽,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리학을 넘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을 넘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자주 받으십니까? 나 상처받았어. 흔히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상처를 받는다면 어떤 문제로 상처를 잘 받으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게 자주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영성 훈련에 가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는 자기가 받는 것이다.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자기가 받는 것이다. 영성 훈련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남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상처됐어. 그런 얘기는 아주 일상적으로 정신과에서든 심리학에서든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적어도 영성에서의 그런 관계에서는 상처는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영성 훈련들을 거의 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전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다고 하면 곤란한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구조악의 이러한 문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악한 이런 부분들을 약자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게 하고 구조적으로 어떤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속이고 또 악행을 행하는 그런 전문 사기꾼들도 있고 독재자도 있고 또 정신 성격에 파탄 있는 사이코들도 있고 또 이단들이 고의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도 그렇게만 단순히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처는 자기가 받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심리학을 넘어, 그런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심리학은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 분명합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정신 상태,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모든 관계되는 부분들, 뇌에 또는 생각에, 사상에, 많은 또 반응에, 많은 문제들에 굉장히 유익한 것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심리학이 잘 우리에게 밝혀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또 그것이 단순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체질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종류나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람들의 특성, 체질,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에 유익한 것을 제공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의 치료 제공 해결법도 어느 부분들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 파악에나 많은 부분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그러나 문제 해결책의 궁극적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 요즘 첨단 기기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가서 내 병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의료 전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유, 좀 피곤한데, 아유, 요새 좀 왜 그러지? 나이 들었나? 그런데, 당신은 간에 암입니다. 암세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간에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피곤하고 이런 것이 단순하게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암세포가 이만큼, 간경화가 이만큼 진행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그 혈액 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CT, MRI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발견했다는 것과 치료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견했다고 다 치료가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일기이기라든가 심하지 않았을 때는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좋은 약도 많이 있지만, 당신은 사기를 넘었습니다 라든지 어느 상황이 지나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생을 편히 사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알았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은 꼭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도 우리의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지만, 심리학이 잘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의 문제, 정신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적인 부분이 문제 파악에 많은 도움을 되지만 궁극적인 해법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화날 때, 저는 조금 체질상 성격하고는 좀 별개겠고, 화가 나면 저는 졸립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좀 있다가 잠이 잘 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화난데 무슨 잠이 오냐, 그냥 자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막 성질 나는데, 근데 저는 체질이 화가 많이 나면 막 이 신경이 많이 내려 몰려서 그런가요? 그냥 조금 있으면 되게 졸리고, 그러면 그냥 잡니다. 잠도 잘 잡니다. 많이 속상할 때는 뒤숭숭 꿈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자고 나면 한결 조금 객관화가 되고 조금 감정도 누그러져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열받았나? 또 내 생각만 그랬던 건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훨씬 감정이 이제 누그러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어쩌다 있긴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술 마시면서 그것을 막 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때려 부시고 뭔가의 행동으로, 폭행으로, 그렇게 가정에 아이들이나 아내를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거나 집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에서랑은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심리학에서도 분야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화났으면 상대방에게 화났다고 얘기해라.
니는 막 그렇게 힘든데 상대방은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남이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그냥 당당하고 뻔뻔하게 있어서 더 얄미울 때도 있다. 나 당신 그 말 할 때 난 정말 그건 속상했어. 그런 말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무심결에 한 말이지만 나는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솔직히 이야기를 해줘라. 뭐 이런 조언도 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면 너도 병된다. 너도 같이 막 소리 질러 버려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막 억압적으로 눌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다른 데서는 사회생활도 당당하게 잘하는데 자기 부모 앞에만 하면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냥 눌리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그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못 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황성주 박사가 제가 그분 이제 강의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회 이런 데 나오면 강의도 잘하고 뭐 서울대 출신 의사고 뭐 선식 이런 것들도 하고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많이 이렇게 앞에 리더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앞에만 가면 그 어렸을 때 그것이 각인이 돼 있어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꼼짝을 못 하더라고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막상 아버지하고 의견 충돌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돼서 결국 자기가 한 가지 해결책을 마련했다. 작심을 하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 같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하고 막 대항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자기 어렸을 때 그런 그 컴플렉스 뭐 이렇게 눌렸던 게 많이 회복이 되더라. 뭐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심리학에서도 그런 걸 또 추천하잖아요. 참고 있지만 말아라. 같이 니도 화내고 똑같이 그것이 또 극복의 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 뭐 직장에도 그렇고 때로는 뭐 교회 속에서까지도 여러분이 만약에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니만 손해보냐? 같은 조에서 왜 니만 고생하냐? 누구는 뺀질뺀질 놀고 뭐 조금만 핑계 있으면 어쩐다고 쏙 빠져버리고 결국 니가 덤탱이 쓰면서 하는데 왜 니만 바보같이 그래? 뭐 맨날 처음에 그렇게 습관 들였더니 나중에 계속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너한테 다 넘겨버리고 그러는데 네가 바보같이 왜 자꾸 그렇게 당하냐 하면서 니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뭐 이런 게 보통 흔한 우리의 그 조언이 되곤 합니다. 특히 우리 딸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당한다. 엄마가 야 네가 왜 맨날 니만 당해? 막 하면서 막 엄마가 더 열내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왜 니만 하냐? 왜 니만 참어? 이런 것이 사회에서의 가르침이고 심리학에서의 또 그러한 해법의 하나라고도 제시를 합니다. 심리학이나 뭐 다른 인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과 타인이 그 모든 해결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당사자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말하든지 네가 참든지 네가 어떻게 뭘 하든지 내가 당사자인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해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최선의 어떤 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이기도 하겠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러 가지 또는 지혜롭게 많은 걸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듯이 그것이 얼마간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얼마간 위로도 받지만 결국 그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안 되고 몇 번 참아줬더니 또 계속 그런다. 그러면 이게 나를 만만하게 보네. 더 우습게 여겨. 이거 그냥 확 어떻게 해버려?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우리 속에서 스프링처럼
튕겨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결국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하나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사상사에서도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파스칼도 마찬가지고 그 뭔가 우리 속에는 그 구멍이 있다. 인간의 뭔가로는 다 채우지 못한 하나님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는데 이러한 심리학이나 모든 인문학의 많은 부분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궁극적 해결자라는 것에 대한 대답, 거기에 대한 신뢰, 의탁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늘 어느 정도 상당한 유익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궁극적 해결책,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나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한 기독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듯이 밖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은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추고 또 조심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적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 부부라든지 가족들하고는 그냥 모든 게 막 다 드러나듯이 폭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죠. 그 청년이 그 누나하고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누나하고 뭔 일이었는지 하여튼 뭐 누나가 좀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손해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참다 못하고 대판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래도 뭐 이제 삭히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음에 야, 너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되겠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야, 너 그리스도인이 야, 그거 갖고 그러니? 하면서 너가 먼저 어떻게 가서 뭐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이 있고 내가 잘못한 거라면 기꺼이 가서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런 채로 생활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날마다 큐티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어느 아침에 아주 강력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니? 하고 강력히 말씀하더랍니다. 그때 그 마음이 무너진 듯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의를 쫓아서 자기 의를 쫓아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나가 잘못해서 누나가 일 만들어서 누나가 손에 끼치게 하고 나는 억울하게 당하기만 한 것 같아서 계속 속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왜 용서 구하지 못하니 하는 말씀에 펑펑 그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실제 제 삶은 자존심을 따라 살았고 감정을 따라 살았고 옳다고 하는 자기 의의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 최용덕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날 아침에 가사를 쓰고 눈물에 곡을 붙여서 만든 것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 곡이라고 곡이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문득 1부 때 그 곡이 선곡되어 있어서 그 배경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크리스찬의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심정, 주님이 원하는 것을 좇아서 나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인가? 율법을 쫓아가는 미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숙한 삶을, 은혜의 법을,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혹시 열이 날수록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더 믿어질수록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심리학을 따라서, 인문학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통해서 심리학과 복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익히 아십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부분의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칭의, 또 성화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구원에 대한 교리, 신앙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성,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떤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두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들이 영적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을 드리라. 영의 교통을 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땜빵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영적 사건, 그것은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수고, 땀을 흘리면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불편을 겪으면서 몸으로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수도원주의 같은 그러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이 모든 거 하셨어요,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조금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진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네 몸에 땀 흘려서 네 손으로 수고해서 남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네 수고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고해서 시간 내서 찬양 연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각자 몸에 뭔가를 통해서 그것이 전인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영, 혼, 몸, 이걸 자꾸 따지는 사람들은 별로 신앙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서 이것이 하나로 커피 한 잔에
물, 커피, 뭐 설탕 섞여진 걸 굳이 그것을 계속 뭐가 몇 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물 들어가서 섞여져 버렸으면 이제 구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커피 맛있네? 누가 이리 잘 탔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미 살아있는 것, 영혼 몸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해하는 데는 분석적으로 영과 혼과 몸 이 얘기를 하지만 삶에서는 그걸 자꾸 떼면 괴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뗄 수 없는 것이고,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몸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자기 것 챙기면서 이래야 돼, 이렇지 않으면 너는 바보가 되는 거야, 남은 이용해 먹어, 뭐 그러면서 아주 우리의 세상적 지혜, 세상적인 뭔가 똑똑함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그것도 일부는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까지도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발로로 나타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마음이 새로워야 된다.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이 이기고 손해고, 이것이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맞고 틀리고, 그런 가치관의 대전환은, 가치관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14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만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앞으로 사회생활이든지 많은 어떤 가정생활이든가 문제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14절부터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인문학이나 많은 아주 고도의, 아주 첨단의 많은 지식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최선의 인간의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것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네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하지만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것이 근원적 문제의 해결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의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이것을 잘 발현해서 잘 써먹으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살다 오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진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삶의 방법과 모든 것들은 틀려야 한다 하는 것들을 오히려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보 사면에 예수와 야베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오늘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각자 찬찬히 읽어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책의 서문에 있는 글을 여기 분량 정도만 중간을 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지경을 넓혀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말은 고상하게,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해서 뭐 할 건데? 돈의 부흥이 돈이 잘 벌리기 위해서 뭐 할 건데?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해서 뭐 할 건데? 숫자가 많아지면 어쩔 건데?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자꾸 잃고 눈으로 검증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것에 자꾸 부흥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금 받은 복만도 넘쳐서 주체하기가 어려운데 뭔 복을 더 달라고 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경이 넓혀져서 지금껏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지금껏도 막 제대로 성실하게 못하고 지금 이것도 헤매고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지경을 넓혀주면 어쩌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토요일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베스의 경우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성경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역대하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그것으로 해서 유출을 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대해서 막 소설 쓰듯이 기가 막히게 브루스 윌킨슨이 풀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내 입맛에 딱 맞는 거네 해서 막 엄청 미국, 한국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제 이름은 김효현입니다. 김효현이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게 이제 윌킨슨 식의 풀이는 이런 거죠. 김효현의 기도다. 김효현의 한자 풀이의 뜻은 무엇이냐? 세금, 효도효, 빛날 현, 밝을 현. 금과 같이 효에 빛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게 제 김효연의 이제 한자식 뜻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효도를 잘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렬 뭐 이렇게 뭐 맞춰가지고 김효현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인 거죠. 금과 같이 효에 빛나게, 뭐 영성까지 부어 넣으면 효라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김효현, 그 내용, 이름의 뜻은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 야베스는 아주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어떠면 뭐 유복자였는지 사생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한지 아주 고난의 이름 자체가 김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김실패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런 사람이 기도할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늘 바닥만 살아왔어요. 하나님, 제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영역을 넓혀가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한 거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서도 자원봉사자로 저 옆에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자원봉사로 그 뭔가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기도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데 지금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지금도 폼재고 살고 아이고 뭐 이것저것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따위 기도를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주보 사면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고 해서 뭐 그게 좋은 기도고 그걸 막 전부 유리창 거울에도 붙여놓고 막 여기 세수할 때도 뭐고 뭐하고 막 스티커 막 엄청 그 배포했잖아요. 그 책 몇십만 권 팔려가지고 그거 막 디모데 회사 막 살아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런 엉터리 기도가 한국 사람들의 이 기복신앙 구복신학 이런 것들을 막 자꾸 부추겨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주님 믿으면 다 막 형통한다고 이런 엉터리 신앙을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어제 토요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거 한마디밖에 없는데 내 오늘
한 달에 10kg짜리 쌀 한 푸어 사놨으면 한 달 먹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뭐 기도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뭘 자꾸 막 달라고 하면 영적 거지가 우리 속에서 자꾸 다고다고 하는도다. 잠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자꾸 좋은 신앙이라고 부추겨 갖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기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자 하는 점에서 주보에 뭐 잠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고,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내 삶의 목적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인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그거 넘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앞으로의 생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찌 이용해 먹고 고생만 죽으라고 시키고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영, 예수의 영이 있다. 심리학이나 이런 것에서는 자기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애를 쓰고 난리를 하겠지만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과 우리의 돈 버는 목적과 우리의 시간 쓰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이고 내게 왜 환난이 와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는 것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르는 줄을 네가 경험하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외울 야고보서 막 열면 1장 2절부터도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꿋꿋이 참아라. 뭐 이것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쁘게 여겨라. 거기다가 부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100% 기쁘게 여겨라. 할 수 없지 참아야지. 그런 게 신앙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야고보는 네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그렇다면 너의 그 믿음을 보여줘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건 짝퉁이라니까 가짜라니까 구원 아니라니까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좀 중요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 걸 어떻게 하냐? 그걸 자꾸 사람들 앞에 속이지 말아라. 너의 몸으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에 너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야. 네 돈 쓰는 만큼이 네 스케일이야. 100만 원 가지고 발발발 떠는 사람과 10억, 20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스케일이 다른 거야. 그것은 지금 네가 정말 뭘 중요시 여기고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정말 네가 무엇을 값지다고 생각하는지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법이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0개, 5개만이 아니고 계속 죽으라고 죽었다 하고 그냥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거기에 나의 신앙의 척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할 수 없지 버텨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행이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내 삶에 선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 좋아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에요.
이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냥 나의 마음에 그냥 좋을 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감정으로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거는 그냥 누구라도 하는 소리고, 그것은 아무 영양가 없는, 힘없는 그러한 그냥 지나치는 반복의 고백일 뿐이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꼭 좋아서 뭐 잘 참아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사람이 왜 분이 안 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순간에 속상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겠죠. 그러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 되어갑니다. 인본주의적이 되어갑니다. 기싸움을 해서 자꾸 이겨버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냥 무릎 꿇고 기어오지 않은 이상 용서 안 해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속에서도 있고, 다른 주변에서 정말 한때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옳은 사람이, 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왜 먼저 가세요?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고 직접 들었습니다. 불편한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일반 회사 가서 경로당 가서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뭐 풀 일이지, 교회 안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뭐 따내면서 막 또 믿음 좋은 척하고 또 뭐 그래서 뭐 주님의 어쩌고 그런 쇼도 할 건 없고, 하나님, 감정은 아니지만 저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제가 아직 그만큼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해볼랍니다. 뭐 이러면서 먼저 손 내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주님의 나라를 크리스찬들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오히려 더 잘해줘 버려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걔가 배고프거든, 또 사막 같은 데서 물이 얼마나 귀하고 내 마실 것도 아깝고 부족한데 그때 목마르면 네 마실 것도 줘버려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 숯불 그 머리에 얹어가지고 그냥 머리 다 꼬스라지고 그냥 머리 홀랑 벗겨지게 한다,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냥 이스라엘 그 지역에 흔히 하는 이야기죠. 화로에다 숯불 넣어가지고 화로를 해서 머리에 이고 있으면 그냥 그 뜨거운 열기로 해서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수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면 그 사람 나 뜨거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어이구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이러니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야,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참 존경할 만하다. 나는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았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 뜨거워지는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끝까지 바보가 되라. 끝까지 손해봐 버려라.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도 그렇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세상에서만 보고 내 통장만 보고 당장 내게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상의 상만을 바라보고 말은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에 상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쌓아두진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물을 마셔도 손은 뭘 만든다고요?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역경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광야의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 원망하고 페인이 되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애매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욕하고 뒤져버리쇼. 이러고 가출한 한 여인이 있었다. 욥의 아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뭐 그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 정도만 해도 다행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재산도 늘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애쓰고 퇴직금 받은 걸로 집을 딱 샀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 뭐가 갑자기 무슨 며칠 이런 게 나오더니 그냥 집값이 그냥 탁 떨어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몇 억을 손해봐 버렸다. 또 아내 퇴직금을 어떻게 해갖고 주식을 탁 잘 나간 거 했더니 그냥 주식이 깡통계좌가 돼버렸다.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오랜만에 좀 가족 여행을 하고 단합대회를 한번 한다고 설악산 구경을 가는데 중간에 차가 굴러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네.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핸드폰을 찍어갖고 거기 누구네 집이지요 하면서 그냥 그 차가 굴러서 다 죽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 연락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양이 어떻게 많고 소가 어떻게 많고 낙타가 어떠고 1차로 태풍이 와서 또 불이 나서 그 자식들이 그냥 잔치하는데 그냥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다 깔려 죽고 돈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그때까지도 그 아내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진즉 도망칠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또 그나마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한다. 남편이 그냥 간암 말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간암이지 아니면 피부암인 것 같아요. 이건 보니까 기왓장으로 뜩뜩 긁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피부암 말기가 돼가지고 며칠 못 살고 죽는다고 병원 의사는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 새끼들 다 죽고 앞으로 병원비도 없고 완전 난 거지 됐고 남편도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쉽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참고 나는 돈 날리고 집 날리고 새끼들 날릴 때까지 나 그래도 참았어. 근데 당신마저 이렇게 하고 난 과부되고 어쩌라고. 앞으로 의지하고 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까지 나 권사로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어? 하고 떠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흔히 우리가 익히 접할 수 있는 보통의
아니면 조금 괜찮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출을 갖고 아마 성경에 가출했단 말은 없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그 뒤로 욥의 아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복받고 뭐 2배나 됐다고 할 때도 뭐 욥의 아내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해서 영영 그냥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살다가 죽어버렸는지 살아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끝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카운트에는, 가치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끊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렸다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같은 이 조국의 땅에서 살았던, 조국, 하여튼 이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조국 아니고 좋은 조국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 조국 땅에 복음의 피가 뿌려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손양원 목사님,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손양원 목사님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한 두 아들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고, 사랑의 원젓한 영화 찍을 때 그때 만들 때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엑스트라로 막 오 하는 거 뭐 그런 거 우리가 수업하다 나가서 막 찍고, 여수 공항에 내리면 바로 거기서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뒤에 신풍에 애양원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걸어가서 애양원에 여기 기념관도 있고 바로 교회가 있고 이 한센병 환자들 있는 지금도 예배 있습니다. 저도 가서 예배 드려봤습니다. 거기서 조금 뒤로 가면 그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무덤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터도 가봤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했는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하는 이 좌익의 그 사람들이 두 아들을 그냥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장례식에 장례사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지만 제가 지금 검은 양복을 쫙 입고 있고 장례사를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검은색 흰색에 딱 그 조문으로 온 하객이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하는 장면에 같이 동참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많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과거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 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례식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신용 내는 거 말고 진정 가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장례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야속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상처는 자기가 받는 것이다. 상처는 남이 주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자꾸 나 상처받았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 간접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상처는 내가 상처로 만들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답게 빛난 보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귀한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쉽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것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